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올해 저희들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됨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천국은 하나 되는 곳이라 이곳에서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가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가 실천되어지지 못하면 천국 가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천국은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금 삶에 주어진 환경이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업과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노력하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인 곳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는 곳인데, 나는 하나 되는 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는 때에 우리의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내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이 사는데 하나 되지 못할까? 내가 왜 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 되지 못할까?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때에 그 대답은 참 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답처럼 실천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같이 되면 된답니다. 하나님같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면은, 하나님같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이 거룩한 정말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하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돼야 하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충분치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한 해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외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예수같이 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천국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실질적인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체험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같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도 예담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담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이름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런 걸 모든 걸 알고는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올해 한 해는 이 실천에 우리가 정말 바뀌는 데에 우리의 지식만 쌓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런 성화를 요한 예수님이 목사님 말씀으로만 프리칭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성화의 실현, 온전한 성화를 부단히 더 노력하셨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기를 매일 영적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큰 이렇게 집대성서 7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보면은 그분이 정말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날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그런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13가지의 그 성화에 이르게 되는 영어로는 means of sanctifying grace, 성화의 은총에 이르게 하는 means, 한국말로 하면 수단 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에 이르는 방법을 한 1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13가지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제가 거기에 소그룹 모임 지침에 거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1번에 보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14가지 수단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기도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기도를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으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금식이 성화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성만찬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 모임, 웨슬레 목사님의 용어는 속회, 영어로는 클래스나 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공동체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선행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날 홈레스 피링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을 회피하는 것, 악행을 버리는 것, 성화에 물론 도움이 되겠죠.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 우리가 이 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도서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기독교 고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좀 더 도네이션 해 가지고 누가 관리하고 이 고전 읽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도서부를 좀 맡아서 봉사하고 싶다, 이 일이 많거든요. 책을 빌려주고 또 받고 이래야 되고 어디다 좀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맡아주실 분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같은 책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깊은 그런 이해를 하게 되는 귀한 책인지 몰라요.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닮기라는 그 Imitation of Christ Jesus라는 책을 읽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토마스 캠피스의 하루하루의 그런 노력과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이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되면은 얼마나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물론 성경이 가장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책이지만 그런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쓰신 고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찬양이 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일기 쓰기, 그 아까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조금 소개했지만 우리도 영적 일기를 날마다 저녁마다 하루를 살아온 것을 뭐 일반 얘기를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가 반성할 점과
또 잘된 점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의 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나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말로다가는 하기 참 쉬운데 제일 힘든 것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웰스파고뱅크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왔는데 누가 달라 그러니까 꽤 아까운 것 같더라고 자꾸. 우리는 공짜로 받아왔는데도 막상 줄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우리가 받는 건 쉬워도 나눠주는 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구세군이 받는 데는 참 익숙한데 주는 거는 받는 것만큼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받은 것보다 더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나눔, 나의 물질을 들여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정력이 이렇게 사용되어서 남을 섬기는 삶, 이게 성화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선용,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시간표를 스케줄을 안 잡아놓고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게 되는 적이 많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우리 젊은 청년을 신방하면서 시간표를 짜라.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면은 30분은 말씀 보고 30분은 기도하고 1시간은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하고 그 다음엔 또 뭐 하고 또 저녁 때 되면은 또 그렇게 디보션 시간을 가고 시간표를 짜는 것이 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얼마나 철저하게 이 시간을 짜놓고 정확한 그러한 이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금메달 따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각고의 노력을 정확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절제하며 정확한 그런 어떤 트레이닝에 의해서 이렇게 큰 선수가 되는데 성화는요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러한 성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화가 대충 생각한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활 속에서 좀 시간표를 짜서 아주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를 그냥 줄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김원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잠깐 했었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고 우리 조셉 간사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스티브 간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아멘. 우리 스티브 간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 좋은 거는 아침 저녁 기도 예배 있는 거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최고래. 자기는 우리 교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있는 거. 예. 근데 이거를 아주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 스케줄을 잡아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째 은총의 낙관주의, 이 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김홍기 목사님하고 다니다 보면 은총의 낙관주의라는 말을 그저 한 시간에 한두 번씩은 꼭 쓰는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은총의 낙관주의 얼마나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은총의 낙관주의는 본성의 비관주의와 대치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보면은 다 실망하기 쉬워요. 나는 안 돼. 정말 난 이게 변할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아있는 본성 때문에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또 미워지고 또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는데 또 판단이 되어지고 뭐 이런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죄악의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본성의 비관주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총의 낙관주의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런 본성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게 하실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보면 비관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그것이 은총의 낙관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무리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물속에 그냥 푹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서 무리도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좀 배우거든요. 이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가 이 13가지,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에게 나의 성화에 이게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다 세족식을 곁들이고 싶어요. 세족식. 제가 사관학교 있을 때에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었는데 부활절 날인데 우리 오늘 세족식 합니다. 학교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데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했던 친구를 감동을 탁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나가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백인인데 등치가 얼마나 큰지 발이 이만하더라고. 근데 제가 참 그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씻고 났더니 저보고 앉으래. 그래서 자기가 또 내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좀 쌓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 그 체험이 있어요. 세족식. 저는 이게 성화에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우리 띠레스지아스라는 데 가서도 우리 그 목사님이 제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족식. 서족식이 저는 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나는 이런 게 좀 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또 여기 애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게 13가지 정도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또 나중에 더 나오면 또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좀 나누어지고 오늘 임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면서 정말 성화 하나님같이 되는 것, 주님같이 되는 데 첫 번째 방법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먼저 이번 주간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이 이렇게 꽂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어요. 기도하실 때에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도하실 때에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걸 기도를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강림했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로 봐서 아버지도 거기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수단이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물론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포커스를 기도에 한번 맞추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성령이 형체가 눈에 보이게 비둘기같이 막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막 아버지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막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을 하늘이 열리는 기도다 이렇게 정해봤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는 기도 하고 싶으시죠? 네.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사실은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막 성령이 막 임하고 어떨 때는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는 성격대로 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령이 차갑게 임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꼭 뜨겁게만 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하여튼 어떤 형체로든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근데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어떤 지혜와 또 능력이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면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 나무를 난다 그랬듯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사랑이 막 들어와요. 막 미웠던 사람이 막 그냥 사랑이 돼.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세 번째가 뭐죠? 평안과 오래 참음과, 그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이런 일단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히는 걸 볼 때에 이거는 내 본성이 아닌데, 예,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지혜의 음성이, 능력의 음성이. 그 전에 어저께인가 어디 갔는데 제가 그 북캠프, 우리 군대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죠. 북캠프에 갔는데 우리 그 훈련받던 훈련병 하나가 2층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거품도 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너 가서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사람들에게 I'm Christian. Anybody want to pray with me for him? 누가 나랑 좀 기도할 사람 없냐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자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 40명이 나와 줄 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랭크가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left, right 하면서 그냥 제가 채플로 끌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안 들리던 음성이 막 들려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사모되어지기를 바라요. 맨날 기도하는데 혼자 하는 것 같아. 정말 혼자 하는 것 같은 기도 있잖아요. 독백과 같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느낌이 없어. 그러면 아마도 혼자 하는 기도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 기도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받는 게 더 은혜예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님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주로 듣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막 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 지난번에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듣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할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는 그러는 기도 가운데에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전에 저도 기도하다가 막 하늘이 열린 적이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막 내가 기도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환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빛이 쫙 조용히 비치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이 임하고 막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그래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체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또 그리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비결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게 세례예요. 죄사함의 이것이 요한의 세례. 요 앞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모델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지만은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 그 세례 거기에 비결이 있다.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다 정했지만, 부제를 정한다면 기도를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아마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그러니까 기도 시리즈 1번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성화가 되는 수단 시리즈 1번에 첫 번째 수단이 되는 기도 시리즈 오늘 1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 기도를 성공하는 기도,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이 기도하는 자세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례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세례는, 첫 번째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요한이 베푼 세례는 아무나 왔다고 요한이 다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무리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세례를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세례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유, 이 회개를 받기 전에 너 돌아가. 너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 세례 줄 수 없어. 지금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를 받기 위한 그것도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세례가 비결인데요, 이 세례는 우리가 단순히 물세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세례는 상징입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 옆에 그 달렸던 강도한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지만, 그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그 낙원에 이르냐 말이에요. 그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그 세례의 내용인 것이다. 우리가 그걸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이 세례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가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자, 첫 번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죄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진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게 3장 2절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는요, 이 온전한 우리들에게 세례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보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
그냥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요, 내가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좀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렇죠. 그럼 많이 보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 분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질 않으니까는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나같이만 살라 그래. 나같이만 살라 그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보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되고 셀프 저스티피케이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롭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각과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고민을 하게 되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다, 이런 우리 기본적인 상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나는 그게 안 돼. 나 정도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도전받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럼 그렇게 살지 않은 내가 잘못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거 감사할 거나 감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치 못함이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말씀을 안 읽으면은 내가 기도에 쉬어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저 일주일 기도 안 하고 지나가도 내가 일주일 동안 죄 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는 pray without ceasing, 스탑이 없이 너는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 내가 지금 죄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임한 환경이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서. 이게 빈들이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빈들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나의 어떤 세상적인 교육의 그런 지식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온전한 세례를 통과하면서, 온전한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체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용서함 받는 회개의 세례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거는 저 누가 들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퍼스널리제이션이에요. 퍼스널리제이션.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내가 성화돼야지 내가 내 배우자도 도와줄 수 있고 내 가족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근데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 그것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회개는 첫 번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고백한 그거를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회개가 온전히 되지를 않았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왜냐하면 열매를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자꾸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자꾸 자기를 저거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질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열매를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물로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례는 주님의 보혈 속으로, 제가 오늘 이메일로 우리 최종석 부교님한테 보혈을 지나 좀 불러달라고 이메일 했는데 이메일 확인 못했나 봐. 보혈을 지나 오늘 그거 제가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세례예요. 보혈을 지나가는 게 영적인 세례예요. 그냥 이 육적인 물로다 받는 세례는
그거는 상징이에요. 그래 물이 우리는 몸은 씻겨주지만 우리의 죄를 씻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가 진짜 세례를 받는 건데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믿음으로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잘 돼야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서 얻는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또 그 회개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는 이제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